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죠.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 학생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소원도 있고요. 없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죠. 심지어 중국에서는 사교육까지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2%가 급락했죠. 그러니까 어디 곳에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 시련은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그 학교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학고사,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사회, 수많은 과제들이 있죠. 만일 시험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많은 압력과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죠. 또 사업적으로도 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생의 가운데 시험을 항상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까닭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인데요.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팔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복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9번입니다. 블레스드가 9번이에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가 9번이에요. 그래서 구복인데 그 단어와 여기 복이 있나니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의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보여주고 있냐면 복이 있는 자는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견딤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이 없죠. 학생들도 이 세상에도 어디를 가든지 시험이 없는 학교가 없어요.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죠. 그 인생에도 그러하고 신앙생활에도 시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12절에 시험이 있고요. 1장 2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절이라든지 3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그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는 입증, 증거 제시, 역경, 도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이 시험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서 페이라조인데요. 이거 유혹하다 그리고 자세히 조사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시험으로 번역됐습니다. 이게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13절을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그래서 이게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서 1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험의 의미지만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조로서요.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 성경에서도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말 여기 보니까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가족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 사이에 이렇게 욥의 가정이 풍기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뭐냐면 이 근원이 누구로부터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가져왔는데 그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옥에 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구원함으로 인해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고소를 당해서 부당한 법 집행으로 해서 매를 맞고요. 이와 같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기에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쳤어요. 적법한 법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친히 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고개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그 발은 이렇게 착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막 노그의 몸으로 그 맞은 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취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수많은 의문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무엇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없는데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 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했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부당한 법 집행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문들과 의심들을 다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이 찬송은 뭐 어떨 때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깨달을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간수장이 결국 자기를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데 내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 간수장과 그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12단이 다 11단이 요셉의 단에게 이렇게 절을 했어요. 해와 달이 그의 별에게 모든 별들이 절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꿈과 그가 당한 모든 시험과 시련은 정반대 아닙니까? 꿈하고 정반대로 갔다는 사실이죠.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죠. 형제들의 배신,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라는 거죠. 예수님도 형제들에 의해서 가룟유다에서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곳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음부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내려갔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모함을 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고보 성경을 요셉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것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담이 있을지라도 그 담을 넘어가는, 사실 이 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을 상징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까지 내려가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신다는 사실은 여기에서도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헬라어 도키미온인데요. 연단,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인내는 휘포모는데 확고함, 지속, 견디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텔조마이라는 것은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완수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라, 성취하라, 달성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요소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까닭이 있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이라지 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쁘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것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멸류관, 왕의 자격이 있는 자로 쓴다는 거죠.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인내를 이룬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구비되도록,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만날 때든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